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받으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감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느끼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국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벽이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진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시교독은 18번 말씀, 시편 31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말씀, 교독문 1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떠오른 죄가 뭡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켜보고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나아갈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난 일절대와 삶을 그렇게 주여 게으른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하여 욕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았어야 되는 한 영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했어야 되는 그렇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목에 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보다 배불러서 그보다 배불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명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라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명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근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명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나시고 늘 찬송하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랄 것 없는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간때와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지금 흑염과 코로나 감염, 폭우 등 이상기후와 질병의 폭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 본의의 삶을 살기에 일어나는 일인 줄 잘 아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혹한 시기에 저희에게 느닷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신앙이 크고 자란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에 바로서서 주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바로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이 땅에 빛과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 동안 주님 나라 확장과 천국 부활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여름 선정학교를 여는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다른 신앙의 체험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바로 알게 되는 소중한 여름 선교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세상의 정신이 팔려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때입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은 세상을 이기고 주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교회 교우들이 점심 식사도 못하다가 이제부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코로나 감염으로 식사 시간이 미흡하고 있는 때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당회장 양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꿀송이같이 달고 건강한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이니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교회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 소원을 모두 들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솟듯 하는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화 영화를 좀 마음껏 좀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5시 반 되면 TV가 나갔고 그때 만화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친구 집에 가봤더니요, 무슨 비디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에다가 테이프를 딱 집어넣으니까 만화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다니 그 개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집에도 비디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번 아버지에게 비디오를 사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사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기대하는 바가 건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도 계셔요. 왜 잘 안 될까? 그분들의 기대와 소망은 내 자녀들이 좀 앞길이 잘 열리기를 바랍니다. 수입이 작아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은 좀 넉넉한 수입을 원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망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왜 인생 사는 겁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전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믿음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적 의술로 좀 치료해 보려고 사도 바울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었고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에는 이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질이라고 그러죠. 안질. 그게 아니라면 간질, 가끔씩 발작을 일으켜서 생명이 위험한 간질이라고 보는 분도 계셔요. 아무튼 안질이 됐던 간질이 됐던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이걸 3번씩이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고쳐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 안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기 안에 있는 육체적인 벽을 좀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실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도 바울 안에 강하게 역사하사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는 약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을 것인가, 아니면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잠시 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 육신의 약함, 그리고 육신이 약하지만 자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둘째 하늘은요, 지구 밖에를 벗어나면은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곧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가히 이르지 못할,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황홀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와서 여러분,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냥 그런 얘기만 합니다. 황홀했다, 너무나 좋았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는 천국에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들이 낫고요,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행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도처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운 영적인 제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세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가 약하지만 자기 안에 예수님이 되셨으므로, 자기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있을까요? 육신이 약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분이 감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을 가두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 가운데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갑고 습한 저 지하 감옥으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기쁘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면 기쁘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결국 감옥이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질병이 가두지를 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참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20장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간절한 소망도 아니고 자기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육체가 건강해진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겁을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고 자기 안에서 존귀하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죽어도 괜찮아요. 나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나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고 그래도 나 죽고 싶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고 있고 왜 죽음 가운데도 이렇게 담대한 겁니까? 이 죽음을 앞에서 담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까? 아멘. 지금 당장 죽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익하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구나. 사도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답니다. 하나는 사는 것, 하나는 죽는 것. 자기가 그 둘 사이에 있더라는 것. 삶과 죽음, 그 어느 그 사이. 여러분,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살고도 싶고 죽고도 싶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참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가봤더니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어서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또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영차. 여러분,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자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을 파는데 그곳에 보화가 붙여 있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장례 예배를, 여러분, 기독교인의 장례 심지어 참 특이해요. 슬픈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장례를 여러분 뭐 발인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그 영혼을 올려 보낸다, 이런 얘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믿음의 목사님이셨고 또 회개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는, 뭐라고? 그 전보 내용이 빨리 와라. 여러분, 빨리 와라는 전보가 왔다. 나는 그 전보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간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의 부흥가 무디 선생님은 그가 죽기 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라, 땅은 물러가고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독일의 히틀러, 얼마나 악랄합니까? 히틀러의 항거하는 목사님이 본회포 목사님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히틀러의 독재에 항거했던 본회포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있는 동료들에게 이제 막 끌려가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은 꼭 훌륭한 분들이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길선주 목사님, 무디, 그리고 보니포 목사님,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당 100여 년의 인생, 이 땅을 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분임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죽음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그렇게 유익인 겁니까? 죽음은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죄 많고 슬프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희가 어디 있습니까? 죄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을 떠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벽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 지금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시 이 땅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지금 즉시 올라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삶을, 무슨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허송세월 보낼 겁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면서 그냥 천국 갈 겁니까? 그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고 모세가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엘리야에게는요, 떡도 주고 포도주도 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24절 우리 한참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으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많으니까 나는 이 땅에 남겠다. 아직 천국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나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남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으나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속된 세상이래요. 세상이 너무나 죄로 물들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평생 죄 안 짓고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천국 갔겠죠.
그러면 천국은 갔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이 칭찬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내 신앙 지켜가며 살아요. 이게 과연 좋은 신앙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이다?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갈 때까지 우왕좌왕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 천국을 증거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증인하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쓴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서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땅의 삶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든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서 주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그 천국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가 밟는 이 땅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알고 부지런히 천국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전달자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전달자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 죽음은 바로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살아도 천국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너희가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작은 자 죄인 중에 가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내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무익한 말 부르셔서 부끄럽지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우리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중에 하나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발굴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습니다.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사는 것도 유익하니 사랑하자구나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말씀에 선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임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 그 보혈의 향기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서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복음을 감당하는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신앙의 삶을 열지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중에 예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국을 확신하며 죽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단순히 하나님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 예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고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 소망에 닿을 줄이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위에 날 비워놓은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을 입으며 여시 바로 서리 주 나의 반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사명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게 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강하게 확산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 개인적으로 관리 잘 하시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내는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힘내시고 코로나를 잘 혹시라도 걸리시면 바로 연락해 주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은희동 우리 성도님, 우리 진기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은희동 우리 성도님. 네, 계속 오셨었죠? 자,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끝나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교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에 청년부 모임이 있고요. 임직 후보자 교육은 앞으로 3주 동안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숙제는 내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숙제는 내셔야 됩니다. 자, 교회학교 수련회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모로 섬겨주신 분들 참 어제 그제 참 더웠는데 더운 날씨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7월 단기 정기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자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안 기뻐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사명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새 겨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희동 우리 성도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응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과 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천국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사명임을 알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로 결단하는 고개 속에 놓은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